오늘도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교회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주님의 교회이십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일이 평신도 주일이었습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기 전까지 우리가 신약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하나였던 에베소서 말씀 묵상했었죠. 21주 동안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각해보면 5개월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들인데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 읽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구약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담은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책들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 6권의 책들이 이스라엘의 왕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조실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요. 열왕기상부터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각각의 세워진 왕들이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마지막 열왕기하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과 역대하 말씀은 북왕국의 왕들을 제외하고 남왕국 유다의 왕들에 대한 역사를 해석하는 그런 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왕조가 시작되죠. 왕이 생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는데 그때마다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고요. 그렇게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에 비해서는 온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둘로 나눠지기까지 하고요. 그리고는 각각의 왕을 세우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있을 성경 퀴즈대의 범위를 제가 구약 성경에서는 사무엘상 하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정했는데요. 제가 왜 역대상 역대하를 정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선정했다면 북왕국과 남왕국 왕들을 다 공부하셔야 되지만 역대상 역대하를 하게 되면 남왕국의 왕들만 공부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나마 좀 힘드실까 봐 양보를 해드린 겁니다. 이걸 스킵하고요. 이런 마음을 아실라나 모르겠네요, 제가. 네. 어쨌든 남왕국 왕들의 이야기만 다루고 있는 책이 역대상과 역대하라는 책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성경 퀴즈대가 있는데요.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잘 맞추시다가 한두 문제 틀렸다고 해서 떨어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많이 맞추시는 분들에게 상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려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 틀리셔도 다른 분들보다 많이 맞추시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신 대로 충분하게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돼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왕국 유다와 또 솔로몬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12지파들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이 남왕국 유다를 따르게 되고요. 나머지 10지파는 북왕국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나 힘 면에서 북왕국이 훨씬 더 강성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적으로 열세했던 남왕국의 왕들에 비해서 북왕국의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더욱더 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도 세고 또 견딜만 하니까 자기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왕들이 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때로는 책망도 해주시고 때로는 격려도 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요,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이 성경을 읽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엘리야도 이런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가 더 먼저일까요? 엘리야가 더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이었던 선지자가 엘리사예요. 엘리야, 엘리사.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특별히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북왕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시대에,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왕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일 가서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죠. 책망하니까 또 싫어하죠. 죽이려고 막 하고 그러니까 피해 다니기도 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근데요, 이 아합 왕도 악명이 높았지만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이 왕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집안 전체가 다 아주 남편과 아내가 당시 최대의 그런 악을 저질렀던 그런 부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둘 사이에서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이렇게 공주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후에 이 공주가 남왕국의 왕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남왕국도 이제는 변질되어 가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위기를 맞게 됐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엘리야는 북왕국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하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시게 되면 수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게 하시는데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엘리야를 먹였다고 합니다. 뭐 믿으시든지 말든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 머물 때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집에 머물렀는데 그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살아났다고도 전하고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했어요. 850대 1로 싸운 겁니다. 근데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의 번제물들을 다 불살랐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가 기도했을 때 가뭄이 그치고 이스라엘에 큰 비가 내렸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비가 내려서 왕이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그 왕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가 달려갔다고도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왕기상이 전하고 있는 엘리야는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 전하고 있는 엘리야는 사뭇 다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통쾌한 승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을 온 천하에 알렸던 그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요. 죽기를 소원하면서 약하고 곤비해진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장 한 장 넘어갈수록 우리 9장에 와서는 그렇게 죽기를 소원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영광스러운 일만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세벨 왕비의 위협이 두려워서 브엘세바로 피신을 해야 했고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그곳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토록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 토요일 아침 기도회 때 드린 말씀 중에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도 이런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파멸과 멸망을 외치는 그를 향해서 사람들은 조롱했고 그가 가는 곳마다 치욕과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위대한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순간을 늘 경험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영광스러운 순간만을 누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열심을 내서 막 할 때가 있지만요, 때로는 쿡 다운돼가지고요, 예배하기조차도 힘들어질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 오늘은 교회 나가기도 싫어, 말씀 읽는 거 더 싫어,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짐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떤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생겨서 그 일을 방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경험했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전합니다. 세미한 음성.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에 서게 하세요. 그리고는 그를 지나가십니다. 처음에는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강한 지진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있은 다음에 불이 났지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뒤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다고 전합니다. 엘리야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경험이었죠. 지금까지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강한 바람이나 불, 지진과 같은 그런 큰 능력 가운데서 극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용하게 은밀한 중에 나타나셨다고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임재를 깨닫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하나님 물으실 때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말씀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하다는 말을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시면요,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섬겼잖아요. 열심히 내가 봉사했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는 말도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 바람과 지진과 불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그냥 잔잔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엘리야에게 바람이 경험되어지고 지진이 경험되어지고 불이 경험되어야 되냐는 겁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에서 열심을 가진 사람이 엄청난 위협에 직면하게 되느냐는 것이죠. 왜 예상치 못한 공격을 당하는 거냐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가라면 갔고 오라면 왔습니다. 또 죽어 지내라고 하면 기약 없이 은둔 생활도 했습니다.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과 목숨을 건 싸움도 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남한국으로. 북한국의 선지자가 남한국으로 도망을 가요.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지친 몸을 이렇게 눕힙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묵상하시고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막 이런 바람이 경험되고 지진이 경험되고 불이 경험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얼마나 이 상황이 지금 기가 막혔겠습니까? 북한국에 살았던 사람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니까 남한국으로 도망가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이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도 지쳐버린 그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더는 내가 못 버티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를 더욱더 당황하게 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호렙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호렙산으로. 지금 여기에 엘리야가 머문 곳에서 호렙산까지 가려면 40일 밤낮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40일. 성경에 40주야를 가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힘들어 죽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고 도망가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40일 밤낮을 더 걸어가서 호렙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건 또 뭐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호렙산으로 갑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순종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봐요.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게 도대체 받아들일 수도 없고 문제도 많고 지금 들리지도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는 가요. 그러면 호렙산에 가서는 뭔가 특별한 것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말씀하신 뒤에도 하나님 곧장 사라져 버리십니다. 보이지 않으세요. 분명히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렇게 서 있어라 말씀하신 뒤에 사라져 버리시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세밀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열왕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안 들리는 소리, 들을 수 없는 그 소리가 그에게 들려왔다고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아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 또 주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오늘 거기 주보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 말씀과 14절 말씀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세미한 음성을 듣기 전에 그가 이야기했던 말과 세미한 음성을 들은 이후에 그가 했던 말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른 점이 발견되십니까 혹시? 10절과 14절 보시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분위기는 좀 달라요. 요거를 잘 캐치해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는 지금 나를 죽여달라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이 말을 했던 것이고요, 어디에서도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난 뒤에는 그가 지금 진심으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픔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고만장한 사람, 화를 못 이겨 길길이 날뛰는 사람,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탐욕이 가득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전에 그는 하나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진심을 다해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기고만장한 사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 내가 화를 못 이겨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 편견에 사로잡혀서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마음을 집중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만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성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부쩍 짜증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 SNS와 유튜브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지 않았었습니까? 더 길지 않으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본 적이 언제십니까? 우리는 보통 도움 받기보다는 도움 주는 사람이 되길 원하죠. 그러니 하나님께도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일상에서 낙심과 피로, 분노와 불안을 자주 느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여러분, 영적인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신호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낙심이나 피로, 분노와 불안을 자주 느끼신다고 한다면 그건 내 영적인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져가고 기쁨이 사라져가고 자꾸만 불만이 커져가고 불평이 커져갈 뿐 아니라 이상하게 피곤하고 낙심하게 되면 그게 바로 영적인 침체기가 오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예수님과의 연결 상태를 다시금 점검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심을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이게 말씀하고 계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주파수가 맞아야 그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인터넷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연결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되겠어요?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심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라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서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름 부었던 아람 왕은 장차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치는 심판의 도구로 쓰이게 될 것이고 예후는 아합의 가문을 멸하는 데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였던 엘리사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 도망해서 숨었던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들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꼭 찾아내셔야 돼요. 사명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조금만 힘이 들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사명 없이 봉사만 하니까 지쳐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지겹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빼빼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막대기 같은 인생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가지 같은 인생을 살고 계세요? 막대기와 가지는요 똑같은 나무지만 완전히 다르죠. 잘려나가버린 막대기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 맺는 가지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성과와 생산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꾸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걸 만들어내고 이걸 만들어내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지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되라는 말씀은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압박에서 벗어나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집중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지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뭔가의 마음을 빼앗겨서 바쁘게 분주하게 손발을 움직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분주한 손과 발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뜻하는 말씀이 가지가 되라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게으른 것은 꾸짖으셨지만 바쁘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꾸짖은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대신 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장 해야 될 일들, 생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예수님과의 연결 시간을 소홀히 하고 있으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막대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맨날 뭔가에 쫓겨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맨날 뭔가 이렇게 마른 가지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가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는 나무가 맺게 하는 것이지 가지가 맺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막대기의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가지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푸릇하게 잎사귀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가지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막대기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어야 된다면서 분주하게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연결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연결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산 때문에 낙심이 커져가고 피로가 몰려오게 될 때에,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와 불만이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에 여러분 예수님과의 연결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가지의 사명을 꼭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심을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잠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까지 엘리야는 자기만 혼자 남아서 이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탄식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만 지금 혼자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7,000명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좀 일깨워 주세요. 여기서 말씀하신 7,000명은 숫자적인 7,000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신앙생활 지금 하고 애쓰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분들도 똑같이 지켜내려고 애쓰고 있고 버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버티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야는요, 이 말씀을 듣고 참 많은 위로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가 힘들 때 다른 목사님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에 참 위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20년을 하셔도 30년을 하셔도 고민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민한 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위로가 돼요.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들은 것뿐인데도 불구하고요. 나와 같이 수고하는 분들이 있구나. 나도 더 힘을 내야겠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곁에 늘 돕는 자들을 더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 어떻게든 간에 돕는 자들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이걸 깨닫고 영적인 침체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다시 일어나서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씨름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어떤 분들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침체되어 있다고 하나님마저 손을 놓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잠깐 사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사명을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또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엘리야가 그의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냈던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연결되는 일도 점검하시고 그렇게 늘 붙어 있어야 돼요. 이를 깨달은 엘리야는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알고 보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쓰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분이 이루실 일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결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위해서 다시금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통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에게 내가 준 소명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나도 지금 너와 함께 일하고 있다. 너 함께 고생하는 들이 옆에 너희 곁에 있으니 그들에게 배우고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자라가거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 침체를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 원하시고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전해 주시고 세미하게 말씀해 주시고 돕는 자들을 더해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곁에 주신 분들 또 나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침체기를 경험하게 될 때 그냥 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관계를 점검하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또 한 주간도 남은 10월도 주님 공급받는 그런 은혜를 입어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딱딱하고 마른 나무가지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기대하세요. 그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그렇게 회복을 경험하셔서 또 새로운 한 해에도 그리고 또 남은 한 해에도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